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스바냐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스바냐는 전부 3장까지 있어요. 오늘 제목은 그날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스바냐 말씀의 주제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날은 심판의 날을 의미하기도 하고 동시에 구원의 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이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기도 합니다. 또 동시에 이 여호와의 날이란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이 징계 그 끝에서 오히려 구원의 새로운 시작, 거듭남을 알리는 여호와의 날이 되기도 합니다. 이 스바냐의 주제에 여호와의 날, 계속해서 이 스바냐 1장, 2장, 3장이 전부인데 스바냐 1장서부터 보면은 여호와의 날, 그날, 또 그날, 그때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1장 7절에도 여호와의 날, 8절에도 여호와의 희생의 날, 9절에도 그 날에, 10절에도 그 날에, 또 14절에도 여호와의 큰 날에, 15절에도 그 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거듭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스바냐의 주제를 따라서 그럼 우리 지금 이 시간 현재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우리에게 남은 날은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로 남아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태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돌아보면 이 상태로 여태까지 살아온 것처럼 계속 이렇게 내가 살다 보면은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로서 임할 것인지 아니면 축복의 날, 구원의 날로 임할 것인지 가늠할 수 있잖아요. 나에게 어떤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될 것인지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 그냥 베스트셀러, 소설 이야기처럼 지식에 불과하고 말씀대로 역사하시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이 귀한 날, 황금 같은 일요일인 주일날 교회에 모이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이 적으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조차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설마 무슨 일이 있겠어? 내일로 미루자. 기도도 하기 싫어. 내 뜻대로 살자. 내 욕심대로 살자. 내가 행하고 싶은 본능대로 살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미루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합리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아니할 거라고. 그래서 스바냐 1장 12절에 하나님께서는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 내가 등불로 예루살렘에 두루 찾아. 뭘로 두루 찾는다고요? 등불로. 등불을 들고 두루 찾는 거예요. 두루 찾아서 무릎 찢기같이 가라앉아서 어둠 속에 숨어 있어서 심중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또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찾아내서 내가 그를 벌하리니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아니하시는 분처럼 내게 아무 일도 행하시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내 뜻대로 살아야 돼. 이렇게 사는 자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을 아버지께서 등불로 비춰서 두루 찾아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자들을 벌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스바냐 전체 본문 1장, 2장, 3장을 유혹하면 오늘 이제 여기 주보에 보니까 교독할 이제 말씀을 이제 중간중간 어디서부터 2장인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읽으면서 맥락이 좀 이렇게 끊어져서 이해가 안 될 텐데 중간에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1장은 뭐냐면 1장은 하나님을 믿는 유다 백성들의 멸망을 예언한 장입니다. 2장은 또 뭐냐면 2장 1절에서 3절까지는 그러니까 멸망이 예정되어 있으니까 정해졌으니까 그 명령을 시행하기 전에 너희는 모여서 스바냐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하라. 그거를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장 4절서부터 끝까지는 무슨 말씀이냐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이방 열국들도 내가 심판하겠다고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고 스바냐 3장은 또 그 모든 징계와 심판 후에 회개하고 또 유다의 남은 자들이 오히려 그 징계 끝에서 회복된다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십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오늘날 무엇을 의미하냐면 세상 사람들이든 믿는 자들이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이들은 결국 심판만 당한다는 그 메시지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면서 타락으로 인하여 멸망당하지만 그 멸망의 끝에서 강력히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회개해서 거듭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스바냐는. 그러나 유다는 스바냐 선지자의 말을 듣나요? 듣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까지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거라고 너희가 생각하고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렇게 있다가는 벌을 면치 못하니까 정신 차리고 모여라 회개하라. 그런데 안 모입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그래갖고 전부 다 멸망당합니다. 전번에 열왕기 상하 말씀 강의 설교하고 여러분들 말씀 묵상하면서 다 배웠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이 이 스바냐 선지자의 예언대로 어떻게 돼요? 바벨론에 끌려가지 않습니까? 끌려가서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그 아들들이 다 죽잖아요. 죽임을 당하고 시드기야의 눈은 어떻게 되죠? 두 눈은 다 뽑혀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불타고 폐허가 됩니다. 듣지 않아서. 이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명키 위해서 이걸 거울 삼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교훈은, 첫째,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얻고자 하는 것보다 발음이 안 되네. 얻고자 하는 것보다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주목해야 합니다. 뭐에 주목해야 된다고요? 버려야 하는 것에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초신자들은 애기기 때문에 아버지 주세요. 나 이것도 얻고 주세요. 병도 고쳐주세요. 그러면 애기 때는 다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믿은 지 오래예요. 하나님이 달라고 한 대로 다 주셨잖아요. 가수 송대관 씨 간증 찬양 전번에 들었잖아요. 달라고만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건강과 그 물질을 어마어마하게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 날아가서 송대관 씨가 간증했잖아요. 달라고만 했지. 그러다가 다 잃어버렸다고. 하나님 나라 백성인 유다가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로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이제 원인을 살펴보면 우리가 왜 신앙생활이 얻어야 하는 것보다는 버려야 하는 것에 주목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심판을 면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원인은, 가장 주 원인은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는 하지만 하나님께 거짓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거짓 예배가 과연 뭘까? 잘못된 예배죠. 또 이 잘못된 예배가 뭘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드려져야 되는데
주일날 교회 마당은 밝고 뭔가는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한다고요? 우리 자신의 뜻대로 그렇게 드리는 잘못된 신앙 때문입니다. 자, 4절에 본문 보면 4절에 제가 4절에 본문 스바냐 1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거민 위에 손을 펴서 바알이 남아있는 그곳을 멸절하며 그랬습니다. 뭐라고요? 바알. 바알은 뭐냐면 그 당시 하나님 믿는 유다 백성들이 이방 가나안 민족들이 믿는 바알 신상을 숭배했어요. 바알은 뭐로 일컬어지냐면 풍요의 신입니다. 풍요의 신이에요. 이게 이제 오늘날 뭐죠? 풍요의 신? 그냥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무엇을 금하고 무엇을 버려야 하는 그런 것에 순종하는 것에 뜻을 뜻을 두는 것보다는 풍요의 신,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잘 살기 위해서 한마디로 기복신앙, 풍요만을 그저 달라고 하는 그런 기복신앙이 오늘날의 바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무릇 지붕에서 하늘의 1월 성신에게 경배하는 자와 경배하면서 여호와께 맹세하고 여호와께 맹세하면서도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전부 다 같이 교독한 말씀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가 희생을 준비하고 그 청할 자를 구별하였음이라 하는 것처럼 지금 말감을 숭배하는 그 자를 아버지께서 또 멸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감은 그럼 뭘까? 말감은 그 당시 자기 자식 아들을 불에 태워서 드리는 인신제사를 뜻해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죠. 그렇죠? 예. 그 당시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방 여인을 왕비로 많이 취하고 또 후궁들을 수없이 많이 두었잖아요. 그래서 그 후궁들 때문에 결국 예루살렘에 말감 산당을 거기다 둔 거예요. 지어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말감, 우상 숭배, 인신 제사가 자행이 된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성도이지만 세상의 복, 그저 세상의 복,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가치관과 똑같이 기복신앙으로 그저 복, 이런 복과 그 다음에 안목의 정력이잖아요. 솔로몬이 권세와 권력으로서 많은 여인들을 취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내가 보기에 좋은 것들을 취하는 안목의 정력, 세상 정력을 추구하면서 풍요에 빠져서 해서는 안 될 일을 자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도 않고 찾지도 않은 그런 신앙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말감 신앙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누굴 희생 제사로 쓰시려고 작정하셨냐면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배은망덕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유다 백성들을 희생 제물로 쓰시기로 작정하고 그 청할 자를 구별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유다를 멸할 그 열국들을 불러 모아서 치게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걸 이제 현실적으로 오늘 적용해 봅시다. 이것은 크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이단 교회 있잖아요. 이단들의 그 신앙, 교회 그 속 뒷면을 살펴보면 다 뭐죠? 다 돈이에요. 다
돈입니다. 사실 성도들의 기복 신앙의 심리를 이용해서 그들의 제사를 다 바치게 하여서 결국 그들의 간이고 쓸개를 다 빼먹고 그들의 영혼은 물론이고 재물까지 다 빼먹는 그것이 이단의 실체예요. 그 속을 들여다보고 그 배후를 살펴보면은 다 돈입니다. 또 나아가서 다른 면에서 적용을 해볼 때 이와 같은 자세로 믿는 게 잘못된 거잖아요. 이런 바알 숭배 말감 신앙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세상 복 좀 받아보겠다고 그냥 하나님을 이용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그릇된 자세 이런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우리 자신의 변화보다는 결국은 돈이고 결국은 세상 풍요, 세상 정력뿐이라면 우리는 뭐죠?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목적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그 날이 어떻게 임하냐면 징계하시는 심판의 날, 환난의 날로 임하는 겁니다. 믿으세요? 예, 복만 믿지 마세요. 복은 달라고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복 받을 그릇이 될 때 복은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지. 그 날을 위하여서 그 환난의 날을 당치 아니하도록 깨어 있는 자만 하나님 앞에 복은 저절로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서 선한 도구로 이 세상에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자, 솔로몬 왕이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온 만국에 명성을 날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그만 금 모으기를 너무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만 이방 여인들을 너무 많이 취하고 그 결국은 금 때문에 여자 때문에 뭐죠? 마음이 미혹된 거예요. 그 나중에는 타락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솔로몬 왕도 이러한 유혹에 빠져서 마음이 미혹되어서 타락했는데 우리가 솔로몬 왕보다 낫습니까? 안 나요. 안 낫습니다.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적용해 보세요. 솔로몬 왕과 같이 많은 금을 주고 건세를 주면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죠?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금이 온다. 여기 금이 있고 하나님 뜻이 있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면 뭘 솔직히 선택할 거예요. 하나님을 믿느라 하면서도 다 기복신앙을 선택한다. 그러면은 솔로몬의 최후처럼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솔로몬보다 결코 더 낫지 못합니다. 전주에 이렇게 살아봅시다라는 주제 아래서 제가 설교를 했잖아요. 하나님을 겸손함으로 경외하려면 우리가 할 수 있으나 하나님 뜻 때문에 하지 않고 한번 살아봅시다. 그렇게 설교했잖아요. 우리는 얻고자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명한 하나님이 명한 이방 여인을 취하지 말았어야지 솔로몬 왕이 타락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 우리를 유혹하는 유혹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버려야 하는 것에 결단하고 순종하는 그런 신앙이 돼야 합니다. 이런 것에 주목해야 우리는 우리를 이기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대신 살아주십니다. 전번주 설교를 하면서 주일 성수를 위해서 돈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주일 성수하지 못하는 그 형제에 대해서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가진 것이 많다, 내 것인 줄 알고 내 뜻대로 내 맘대로 흥청망청 쓰다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똑똑하니까 나한테 다 주셨으니까 내 맘대로 막 살자 그래갖고 하나도 남겨두지 않아요. 그것이 오늘 스바냐 3장 3절에 있습니다. 스바냐 3장 3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일이요 그랬습니다.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일이라는 것은 늑대가 굶주린 늑대가 다 먹어치우느라고 그 이튿날 아침까지의 먹이를 남기지 못하는 것과 똑같아요. 방백들은 누굽니까? 지도자들입니다. 그 지도자들은 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의미하기도 하죠. 뭐냐면 자신들이 가진 그 힘을 이용해서 그냥 자기 것만을 위해서 또 축적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뭐죠? 약자들을 위해서 남겨두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끝에서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십니다. 결국은 이것이 뭐냐면 이러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방백들의 실태를 지금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또 오늘날 적용이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꿰차고 있으면서 가장 낯쓰기 바빠서 좋은 차 좋은 옷만 입느라고 내 주위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두는 것이 하나도 없다면 이것이 뭐죠? 바알 숭배입니다. 이것이 패역한 신앙입니다. 내 자식을 위해서는 쓸 거 다 쓰고 내 자신을 위해서는 쓸 거 다 쓰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하나도 남겨두지 않는 거 이런 거 다 바알 신앙입니다. 더 많이 벌어보겠다고 더 많이 가져보겠다고 더 많이 나 혼자서 누려보겠다고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신앙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체험하였음에도 자신을 위해서 타협하는 신앙입니다. 타협하는 신앙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입었음에도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리고 내가 똑똑해서 하나님이 다 준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리는 신앙. 그리고 또 세상과 타협하는 신앙.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성경 말씀을 들어서 보면은 뭐냐면 사울 왕이 하나님 덕택으로 아말렉 전쟁에 승리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사울 왕이 승리한 후에 자기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성공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갑절의 능력도 받고 은혜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랬기 때문에 무슨 공로입니까? 십자가에 내 죄를 속하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가난해서 일어나게 하시고 질병에서 일어나게 하셨는데 마치 내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내 공로의 그 의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내 기념비를 세우는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9장에 이렇게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치유를 받았지만은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자들은 그 당시 교회에서 추례시키셨어요. 그 나면서부터 소경인 자가 안식일 날 실로암에 가서 그 못에 씻으라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그 소경을 치료해 주셨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4,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 어떻게 보게 된 것을 물으니 가로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저가 소경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소경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되어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가 우리 아들인 것과 소경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되어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저에게 물어보십시오. 저가 장성하였으니 자기를 말하리이다. 22절입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시키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서워함이로라.
이름으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저가 장성하였으니 저에게 물어보시오 하였더라. 자, 33절부터는 아들 소경이 한 말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가 온전히 제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자, 누구를 쫓아보냈다고요? 유대인들이 그 교회 회당에서 예수님께 치료받은, 남녀서부터 소경되었는데 예수님께 치료받은 그 소경을 지금 쫓아낸 거예요. 근데 그 엄마는 출애당하지 않고 그 교회에서 타협하고 올바로 믿지도 않는 그 성도들과 타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로 온 그이가 우리 아들을 치료해 준 거를 모른다고 지금 부인하잖아요. 이런 것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냐면요. 우리의 잘못된 신앙 때문에 신앙에 열심은 있으나 기복신앙으로 복받겠다고 열심은 있지만 우리의 이렇게 잘못된 신앙 때문에 그리고 또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요. 기복신앙은. 그러니까 우리의 자식들은 어떻게 돼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받겠다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잖아요. 그러면 기복신앙으로 지금 잘못 믿고 있으니까 자식들이 영혼은 구원받지 못했는데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말씀 중심으로 살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지 못하는데 세상적으로 돈 잘 벌고 세상적으로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성공하면 성공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생각합니다. 내 자식이 지금 잘 먹고 잘 살면은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아들들은 어떻게 되죠? 내 자녀들은 나중에 그날이 어떤 날로 임합니까? 지옥 가잖아요. 내 자식들을 솔로몬 당시 내 자녀들을 불에 태워가지고 그 아들들을 말감 신에게 인신제사로 드리잖아요. 결국 오늘날의 말감은 이런 겁니다. 오늘날의 말감은 내가 기복신앙에 미쳐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열심히 있지만 내가 기복신앙이니까 내 자식들이 세상적으로 잘 되면 그것으로 잘 된 줄 알고 그냥 내 자식들이 지옥불에 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날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인지 못하고 가는 이런 신앙들이 말감 신앙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이런 바알신앙, 풍요를 기원하는 기복신앙과 그 다음에 세상과 타협하는 이런 말감신앙,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는 동안 내 자식들도 뭐와 타협하냐면 세상과 타협하는 걸 배웁니다. 그래서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걸 강전도사가 듣고 저한테 전번 수요 예배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랑의 교회 있는 그 성도 아들이 대입시를 치는데 그 어머니가 대학교 입시가 중요하니까 이번에는 주일날 빼먹고 또 괜찮으니까 계속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래서 좋은 대학은 들어갔답니다. 근데 그렇게 엄마가 그렇게 하고 나니까 좋은 대학은 들어갔지만 그 아들이 두 번 다시 주일 성수를 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이 들고 세월이 많이 지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목사님 사랑의 교회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니까 그 어미가 회개하고 또 그러면 계기가 돼서 아들이 돌아오겠지만 결국 그런 신앙으로 계속 우리가 변화받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믿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말감 신앙이고 그 끝에서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징계로 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그래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것보다는 버려야 되는 것에 이제 주목하면서 어떤 것을 버려야 돼요? 기복신앙, 풍요의 신앙에 자꾸 우리가 얻고자 하는 신앙,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그렇죠? 그리고 내가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신앙들을 결단하고 처단함으로써 이겨야지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사실 이것을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는 그렇게 십자가는 여러분에게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타락할 대로 타락하고 부패한 유대인들이
모여서 아무리 회개하라고 경고하였지만 결국 듣지 않고 이렇게 멸망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스바냐 3장에는 뭘 예언하고 있죠? 스바냐 선지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3장에는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그날에 3장 11절 자 3장 11절 11절이 3장입니다. 그날에 너가 내게 범죄한 그 모든 행위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너희 중에서 교만하여 자랑할 것을 제하여 너로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그러면서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희 중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17절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겸손해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고 계시냐면 17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리며 기뻐하리로라. 그렇게 하시면서 그때에 19절에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보라고 저는 자를 구원하여 네가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는 자로 있는 지금 현재에서 칭찬과 도리어 명성을 얻게 하겠다고 지금 회복의 약속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유다가 스바냐 선지자의 지금 경고를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안 들었어요. 그래서 멸망했어요. 멸망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스바냐 3장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끝에서 너희들이 그 교만을 제하고 겸손함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들을 다 보라고 너를 구원하겠다고 지금 회복의 약속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바로 이것이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그 끝에 그 징계의 끝에 그 실패의 끝에 그 환난의 끝에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끝에서 구속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예. 우리가 솔로몬보다 더 나을 수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또 사울 왕이 전쟁에 승리하고 자기 기념비를 세웠는데 우리도 뭐 하고 나면 내가 잘났다고 내 인정받고 싶어서 우리 기념비를 세울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울 왕보다 낫겠습니까? 솔로몬보다 낫겠습니까? 또 그 소경의 어미가 그 왕따 외롭잖아요. 아마 남편이 없나 봐요. 외로워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출애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 잘못 믿는 사람들과 타협하고 사는데 우리가 외롭고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믿지 못하니까 신앙적으로 너무 공고하고 또 외롭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또 타협하고 그렇게 사는데 사실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런 죄된 사울과 같은 죄된 또 솔로몬과 같이 죄된 또 소경의 어미와 같이 죄된 그런 모습으로 그 죄악으로 인해서 환난의 끝에 징계의 끝에 있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뭐죠? 십자가 언약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힘으로는 그 소경의 어미와 같은 타협하는 신앙을 이길 수가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자기 기념비를 세우는 사울과 같은 재성을 이길 수가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솔로몬과 같은 그 유혹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이기게 하십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을 의지할 때 그 성령님께서만이 우리를 거듭나게 도와주실 때 우리의 죄의 한계의 끝에서 우리를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으로 들어와야지 우리가 얻는 것에 주목하지 않고 버려야 할 것에 결단하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성도들과 이렇게 상담을 해보거나 또 제 아들과 대화를 이렇게 해봐도 신기한 것은 저 자신도 그래요. 신기한 것은 우리 자신이 컨트롤할 수 없는 죄성에 대해서 모르고 있냐면 알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데 우리 한계로 다스려집니까? 어느 부분은 다스려지는 게 있지만 또 어떤 거는 다스려지지 않습니다. 멈출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양심이 알아요. 그런데 그냥 지옥 열차 타고 갑니다. 계속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서 계속 갑니다. 가다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낭떠러지 만나서 추락하게 되는데, 우리의 한계로서 우리의 죄를 다스릴 수 없어서 추락하는 그 실패와 낭패의 끝에서 누가 일으키시냐면 우리의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죄 가운데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언약입니다. 다른 게 십자가의 언약이 아니에요. 우리 죄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지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지신 분이 뭐도 해주신다고요? 우리를 가난에서 부욕해 하시고, 우리를 질병에서 자유케 하시고 치료도 해주시고, 우리를 저주 가운데서도 해방시키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처럼 치우친 사랑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거룩하신 분으로서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악을 고치시기 위해서 사랑 안에서 징계하시기도 하고, 징계의 끝에서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다시 또 그 끝에서 우리를 구속하십니다. 이것이 뭐냐면 스바냐 말씀의 주제예요. 주제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바알 신앙과 같이 풍요를 쫓고 말감 신앙처럼 그렇게 타협함으로써 내 자녀들 구원하지 못하고 그냥 세상 복 따라서 그렇게 갈 때, 하나님께서 그 잘못된 신앙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영혼 구원에, 나의 변화와 가족 구원에 힘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끝에서 잃어버리게,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을, 금과 은들을 잃어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바른 길로 가게 하시고자 실패를 허락하시기도 하고 징계를 하시기도 하고 그 끝에서 다시 구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모든 구약 말씀의 인물의 역사가 전부 다 죄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면, 그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 끝에서 구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께서 나타내시는 말씀이 신약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 지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고 오신 그 예수님 때부터 신약 시대가 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심판을,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솔로몬과 같은 그런 건세와 부를 누리며 우리도 솔로몬과 같이 그렇게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렇죠? 사울의 자리에 있으면 사울과 같이 됩니다.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더하면 더하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가 이러면 안 되지 하는데도 우리의 한계로 다스릴 수 없는 그 죄를 아버지께서 대속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내 죄를 사신 예수님 앞에, 아버지 나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고. 근데 내가 컨트롤이 안 돼요, 아버지. 통제가 안 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지배하여 주세요. 죄에 대해서 죽고 나를 거듭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성령을 제가 의지합니다 할 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렇게 되기가 싫어서 그렇게 기도를 안 한다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나지만 그렇게 해보세요. 그렇죠? 저도 기도를 어떨 때 많이 하면은 하도 그런 일이 이렇게 있어서 어떨 때는 제가 그런 거를 부끄럽지만 무리한 감동이라고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성령이 막 충만하면
정말 상처받은 사람도 아무렇지도 않게 용서하게 되는데 거기까지만 끝나는 게 아니라 꼭 내가 가진 재물도 크게 탁 깨뜨려서 탁 주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저는 원하지 않는 건데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솔직히 원래부터도 훌륭한 품성을 타고나서 잘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하여튼 이런 것들을 간증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줄 압니다. 나는 할 수 없는데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원치 않는 성령에 취해서 이렇게 구제도 하게 하더라. 이 하나님을 소개하고 선포하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면 감동이 와요. 그래갖고 내 재물도 깨트려요. 그래갖고 이제 또 성령이 덜 충만할 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기도 많이 하면 자꾸 내 물질을 깨트리는 감동이 오니까 기도 더 많이 하면 안 되는데 이런 바보 같은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어쩔 수 없이 또 기도합니다. 그래서 막 기도하면 또 베풀고 싶은 생각이 들고 이게 내 정신입니까? 아니에요. 제 문제나 물질의 문제나 전부 다 이제 깨트리고 내려놓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죄를 이기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는 그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으로 들어와서 그 언약을 의지하면서 그 성령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따라 갈 때 죄를 이기게 하시고 죄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소원의 한국 축복도 겸하여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매듭을 짓겠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잘못 살아서 지금 환난 중에 있습니까? 혹시? 염려하지 마십시오. 어떤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끊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염려하고 다만 두려워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면서 우리 자신이 바알의 신 풍요의 신을 섬기면서 세상과 타협하는 내 죄를 회개할 생각이 없는 우리 자신에 대한 염려, 그것을 염려의 문제일 뿐이지 다른 것은 염려 안 해도 됩니다. 회개만 하면 뭐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 환난 가운데서 건지시기 때문입니다. 회개 안 하는 우리가 문제라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시각에서 하나님을 잘 믿어보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는 시련과 고난이 있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근심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시련과 고난을 능히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도 가는데도 고난과 시련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습니다. 있는데 고난이 물려가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을 잘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자, 바다에 항해를 하는데 바다 항해할 때 풍랑이 일잖아요. 안 일지 않잖아요. 긴 항해를 할 때 태풍도 불고 항해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파도 타기에 능숙한 힘을 주시는 겁니다. 어찌하였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 뜻대로 올바로 믿지 않을 때는 요아의 날, 어떤 날이 임한다고요? 심판의 날이 임해요. 징계의 날이 임합니다. 환난의 날이 임합니다. 환난의 날이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다가 어떤 일을 지금 연세 드신 분들한테 여쭤보세요. 젊은 사람들은. 설마 안 일어나겠지 하면서 하나님을 속이며 만놀이 속이고 불순종하고 살다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징계하셨잖아요. 몸을 치시기도 하고 또 물질적으로도 치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심판의 날, 유아의 날을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내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 경건의 훈련을 살면서 하루하루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또 환난 당한 자들은 회복의 그날을 위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안에서 낙심하지 말고 나 이렇게 환난 당해서 이 모양 이 꼴로 그냥 늙어서 죽어가나 보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고 낭망치 말고 하나님 십자가 언약 안에서 오직 내가 여태까지 잘못 살아온 것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언약 안에서 나를 다시 일으키실 그 언약을 바라보면서 갈 때, 순종하며 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대로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자,
자, 그렇게 살면은 우리의 삶이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던 이 모든 삶에서 도리어 영광을 받게 하시고 칭찬도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도 받게 하시고 명성도 얻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나는 바알신앙, 풍요를 쫓는 바알신앙이 아니었나. 세상과 타협하는, 내가 세상과 타협함으로써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건강한다고 내 자녀들에 대해서 그 영혼 구원에 대해서 등한히 해서 그런 인신제사를 드리는, 그래서 불에 태워 자식을 죽이는 것처럼 내가 세상적인 이러한 말감신앙 바알신앙 때문에 내 가족의 자녀들을 결국 지옥으로 이렇게 끌고 가는데도 지금 모르고 있는 무감각한 그런 상태에 있는지 이렇게 돌아보고 회개하고 신앙을 겸비하는 신앙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 하나님 아버지, 그날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저는 분당에 우리 소망교회를 개척을 하게 된 담임 목회자로서 앞으로 아버지께서 언약하신 정말 신학교 때와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부흥케 하는 아버지의 언약이 남아 있을지라도 제가 그 언약을 맞을 수 있는 정말 그런 참된 신앙으로서 나아가고 있는지 또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지식만 가득하여서 그러나 내 욕심과 내 자아를 따라서 타협하는 신앙은 아닌지 바알신앙은 아닌지 또 돌아보면서 오직 하나님 말씀의 교훈을 받아서 목자로서의 부족함 없이 겸손한 주의 종으로서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들도 오직 세상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믿음과 순종으로 감으로 말미암아 좋은 날 볼 수 있도록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